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를 신약 언어 수업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첫 시간에 소망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골리돈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 사랑은 말씀을 전했기에 제가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안내일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권장도서 목록을 주면서 책 읽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 책이 그 중에 하나라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학 시절에 방학을 맞아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안내의 집이어서 들리게 되었죠. 그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안내와 그의 가족들이 독일 나치를 피해서 암스테르담으로 건너와 숨어 살았던 은인처였습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내의 집에 가니 책에서만 보았던 회전 책장,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책장인데 회전하면 비밀별관으로 들어가는 이 책장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내와 그의 가족들이 숨어 살았던 매우 좁고 어두운 공간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안내가 썼던 실제 일기의 원고 원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그의 가족들과 이 은신처에 숨어 살았는데 그동안 매일 일기를 쓰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일은 언제 나치에게 발각되어 잡혀갈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안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죠. 안내의 현실은 두려움과 공포성에 가득 차 있었지만 안내에게 일기를 쓰는 시간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내의 일기를 보면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안내는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잡아가는 나치의 잔혹함을 보면서도 인간의 본성 안에는 분명히 선함이 남아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웃의 신고로 인해 3년 만에 그들의 은신처는 발각되었고 안내와 그의 가족들은 나치에게 잡혀가게 되었는데 1945년 안내는 결국 꽃다운 나이에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만이 가족 중에 유일하게 생존했는데 암스테르담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내의 일기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안내의 일기를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내의 소망이 당시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소망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이처럼 소망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가지게 하기에 성경에서는 이 소망이 구원과 관련된 가장 핵심 사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3대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바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두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종말론적 소망을 주로 말하고 있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시편에서 이 언약적 신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곁에 계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8편 15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금 대적들에게 당하는 수모와 억울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이 사건은 밧세바와의 불륜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또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장의 눈앞의 고통에 대해서 평안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죠. 또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들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11장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는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종말론적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이에 바울은 신자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죽은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이 부활 소망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말한 것이죠. 또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끝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편지로 쓰고자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땅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죠. 또 이집트의 신을 섬기기도 하면서 도시 안의 종교가 매우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띠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소망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인내의 뿌리가 됩니다. 소망은 현실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의 어떤 환경이나 규모가 아니라 세 가지 표지로 판단한다고 말하죠.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믿음은 행위를, 사랑은 수고를, 또 소망은 인내를 기초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맞서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풍요롭다가도 갑자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해가 뜨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날이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사람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야와도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시험을 잘 견뎌내야 하죠. 저 역시도 이러한 강야와도 같은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대구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는 월세를 아끼려고 전셋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 정도를 살다가 전세 계약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건물에 사는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 다들 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 안에 법적으로 월세와 전세를 내줘야 하는 비율이 있는데 다들 전세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집주인에게 연락해봤지만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법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대구에 건물 2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자들 모두가 전세로 살고 있었고 그렇게 건물 2채 전세금을 모두 빼돌려서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한참 유행할 때여서 저희 건물도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목돈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돈을 꼭 돌려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이 일이 저에게 남겨주었던 가장 귀한 일은 매일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포기하고 싶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온전히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 히포모네스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의 인내와 같은 단어로서 용감한 군인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가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가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없는 터널과도 같은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소망은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결코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 즉 주님 혹은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무조건적으로 숭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정치적 고발의 대상이 되었고 또 만약 고발을 당하면 체포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달린 선택이었죠. 더욱이 그들 대부분은 헬라인이었는데 로마 황제를 잘 숭배하다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니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받고 택함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그들이 사랑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지성인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토대로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온 말씀이었죠. 이렇게 그들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명확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전한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인 진리, 확신, 능력을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성령의 사역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 땅의 전역에 널리 퍼졌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화면에 지도 보겠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위쪽이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마게도냐 지역, 즉 데살로니가가 속한 그리스 북부 지역의 전역에 퍼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던 그리스 남부 지역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가족이라고 굳이 교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주저할 때가 있죠. 또 직장에서는 종교 이야기는 민감하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교회 이야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기독교 4대째 집안인데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경찰이셔서 근무 때문에 주말에도 바쁘시다 보니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고모들도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신앙이 깊지는 못해서 명절에 모이면 술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명절 때마다 그러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셔서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장손이니까 명절 때 가정예배를 한번 인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한참 전이어서 명절 때 다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다들 싫어하실까봐 도저히 용기가 안 났죠. 그런데 막상 용기 내어서 가정예배를 인도해보니까 다들 별말 없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명절 때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점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가정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명절 때 삼았던 것이 기독교 집안인 저희 가문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소망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 나라의 전역에 퍼졌던 것처럼 어딜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소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던 우상신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모두 거짓되고 헛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고 말하죠. 이렇게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소망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실 단 한 명의 특별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최종 단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세상의 제약들로부터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그들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많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과 안일함에 더 가치를 두게 만들면서 우리 삶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의 헛된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대를 두어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인내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이 우리를 유혹해도 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보다 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